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33페이지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매 맞으시고 범죄자로 취급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는 바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가고 죽음과 죄와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신분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적에 그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아픔과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나오는 이름 나오는 사울이 이름을 바꾸죠. 나중에 바울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사울은 히브리어고 바울이라는 말은 헬라 말인데 사울은 큰 사람이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바울이 겸손해지고 작아지고 낮아진 그런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을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고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죽음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사탄의 종에서 사탄의 종으로서 많이 맺었던 악의 열매를 다 벗어버리고 살인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술마기, 담배마기, 마약마기, 돈마기, 도박마기, 또 테레비마기, 오락마기, 사치마기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6장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계획이 오묘하시고 신비로운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학자입니다. 유대인의 정통파고 유대계에 정통하고 구약에 정통하고 율법에 정통한 그 당시 3대
대학교 가말리알의 그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리스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오나시스가 있었다면은 이제 유대에는 그야말로 가말리알의 문화에 그런 유명한 석학이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유대교야말로 지상 모든 참으로 최대의 훌륭한 종교고 그거를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가는 길이 예수를 믿으려고 변심한 자들을 잡아서 처벌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제사장들에게 문서를 받아가지고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면서 거기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서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런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 큰 빛이 비추면서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서 사도 바울의 귀에 히브리 말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누구세요? 제가 누굴 박해했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물어봤습니다. 그럴 적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예수를 핍박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 죽인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쫓아낸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내가 네게 나타날 일과 또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는 거하고 앞으로 또 내가 너한테 할 말에 대해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하오리까 그랬어요.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너는 이제 나의 종이 되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사람들을 전부 처벌하러 다녔는데 자기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바울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 밝은 빛을 본 후에 참으로 눈이 멀어서 볼 수도 없고 하도 기가 막혀서 먹지도 못하고 쓰러져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종교, 자기가 믿어왔던 신념, 자기가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해왔던 이 모든 일들이 정반대였습니다. 그야말로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즉시 가서 전해라. 그래서 다메섹 가서 사실은 교인들을 잡으러 갔다가 그 교인들한테 즉시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믿질 않았어요. 아니, 저 사람이 한 일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끌어다 박해하고 감옥에 쳐놓고 고문하고 죽게 만들고 그렇게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믿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갈 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처형하고 잡으러 갈 적에 그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시사 나의 세계관을 바꿔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것이 세 번째 고백인데 22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이 간증을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금 또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와 참으로 이 세 사람 앞에서 버니게 앞에서 이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변하고 신앙을 다시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기독교가 진짜고 유대교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유대교의 세계관이 세상의 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세계의 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외우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배웠던 구약의 모든 해답이 오시리라고 한 그분이, 모세가 오리라고 말했고 아브라함이 오리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없는 유대종교, 예수님이 없는 구약성경은 허수아비일 뿐이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한테 이제 자기 변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부터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내가 소년 시절부터 가말리엘의 그 유명한 대학에 가서 율법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구약을 배우고 예언을 배우고 선지서를 배우고 시가서를 배웠는데 이제 그리고 가장 엄격한 바리새의 파가 되어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신문을 받는 것도 그 구약의 오래라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소망에 우리 12지파가 날마다 하나님께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그 참으로 예언에 대해서 내가 해답을 준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나를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다시피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적에도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이 죽을 적에도 사도 바울이 찬송하는 투표를 던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 놔두고 그리고 가서 스데반을 돌을 던져서 예수 믿는다고 선포하고 참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여, 우리의 생명의 주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스데반을 돌을 쳐 죽일 적에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를 이렇게 사랑했고 유대교를 이렇게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단들을 처형하는데 내가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적에 내가 지금도 그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사람들 처형하려고 갈 적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왕이여, 내가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어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름을 받는 광경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체험이 다 똑같진 않아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참으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들도 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사울이 이를 통해서 자기가 참으로 일생 동안 믿어왔던 그 세계관을 바꾸고 종교를 바꾸고 신념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이와 같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세계관이 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변합니다. 오로지 예수님 말 위에 우리의 참 하나님이여 참 지식이여 참 구주여 부활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위하여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의 몸으로 그 아픈 고통과 그 아픈 참으로 형벌을 다 받고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 아픈 고통을 우리 대신 다 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으며 누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종교예요. 죽은 다음에 아무 일도 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오히려 살고 부활을 하고 생명을 얻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종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처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고통입니다. 어제도 밤 1시인가 2시에 네가 전화를 해서 내 마귀를 좀 쫓아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넌 정확하게 아는구나.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세상의 문제가 다 거침돌이 됩니다. 가족도 거침돌이 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사는 게 다 거침돌이 되고 말하는 것도 거침돌이 되고 모든 세상이 다 짜증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면 세상이 다 축복입니다. 가족도 축복이고 먹고 사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과 곡식들과 이 세상의 모든 창문정물을 보니까 보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종교 이 하나님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제는 사탄의 종이고 죽음의 종이고 죄악의 종이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싫다고 모든 세상의 문제를 악으로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살면서 사랑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용서로 살고 서로 권면하며 살고 친절하게 살고 온유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우리를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거듭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깨닫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시고 빚진 거 있으면 회개를 다 하시고 빚을 갚으시고 회개에 합당하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잘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잖아요. 뭐 강제로 이제 봉사도 하고 또 배상도 하고 벌금도 내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가 옛날에 지은 죄에 대해서 다 배상하고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벌금도 내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전파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을 어둡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죄악으로 빠지게 하는 사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도 바울은 그거 하나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전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자기가 알았던 지식과 경험과 신념과 세계관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구원을 죽을 때까지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을 듣고 아그리파 왕이 말하기를, 야, 너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냐 그랬어요. 너 미친 거 아니냐 혹시? 왜 나를 기독교인을 만들려고 하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적으나 많아 당신뿐 아니라 여기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보송줄을 메고 있지만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경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죄인이고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고 보송줄에 묶이고 수갑을 차고 죄인으로 머무 있지만 아그리파 왕이 왕과 총독과 고관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많이 전하고, 모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처럼 이 시대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따라갈 적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날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세계관을 바꾸고 우리의 지식을 바꾸고 경험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고 더 이상 사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